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겁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수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사대교회 안일함에 빠져있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날은 에베소 교회 열심 때문에 그 열정이 주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 때문에, 열심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선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교회에 대해 교회 존폐를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소모너 교회는 믿음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만큼 순교자를 내놨던 교회였지만 정작 작은 유혹에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 5번째 교회를 봤고요. 4번째 교회를 봤고 오늘 5번째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참 풍성해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얼른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과 비슷한데 에베소 교회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도 그들 안에 그 칭찬할 내용들이 앞에 쭉 소개가 됐지만 그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네 처음은 참 귀했는데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버렸다. 지금은 오히려 처음보다 못하다. 그런 모습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 이거 참 괜찮은 칭찬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첫인상은 괜찮은데 지나면서 조금 고개가 갸웃, 물론 그건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까는 사람 참 괜찮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너희들의 사역, 활동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그런 것들이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졌고 많아졌다. 대단히 큰 칭찬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칭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책망의 내용을 보면 어제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겉으로 보면 두아디아 교회는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보면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책망할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행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 문화와 그들의 삶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었던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생활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가깝게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가깝게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순교자까지 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쉽게 책망을 받았던 그런 모습처럼 사실 두아디라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이 문제가 계속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틈이 보이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의 20절 읽으면서도 말씀 나왔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일에 그들이 휩쓸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있었던 것이 그런 그의 모습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가 이세벨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행위를 그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있었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이세벨이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의 이름은 아니라고 그래요. 구약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악녀 중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아합의 부인이기도 하고 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다 뒤범벅이 돼버리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어쨌든 그때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완전하게 잠식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었는데 바로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의 힘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딱 짚어서 나오지 않지만 20절에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 이세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마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냥 일반 평신 밖에서 그냥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공동체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심적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의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 여인이 스스로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뭔가 신비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선전하고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칭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편에 책망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어제 봤던 버가모 교회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협동조합처럼 더 우리 그 일반 이쪽
상가 쪽으로 얘기하면 상인회 같은, 그러니까 특별히 두아디아라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는 그런 같은 업종에 동종 업종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모임들을 이렇게 많이 구성을 했대요. 자기들이 업종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다양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양했었던 그런 협동조합 같은 그런 조합들을 통해서 이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고 행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 협동조합과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어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 장사를 하는 것이 됐던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하고자 하는 장사를 하고자 하는 그 종목의 사람들의 그 모임인 상인회와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들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업종들끼리의 모습도 있었고 신전 관계자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들의 업종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결탁해 있어요. 우리 지금 TV 보면 정경유착 그런 것처럼 정치와 경제가 유착된 것에 종교까지 유착이 돼서 세 가지가 함께 물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장사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일을 해야 됐었어요. 문제는 그 모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식사 자리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 고기들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식사는 그냥 일반 식사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인정하는 식사의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을 금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미 결정해서 다 통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식사 자리에 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참여하면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협동조합에 소속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장사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극도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직접적으로 제약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리 안에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냥 음식 먹는 거 끝나지 않고 바알의 여사제들이나 그 우상 숭배 제사에 활동을 했었던 여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오므로 인해서 음란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두 개가 항상 짝지어져서 와요. 우상이 드려진 제물과 행음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개가 마치 한 타수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생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계의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봤던 서머나 교회는 그 속에서 신앙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극빈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만약 지금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조합에 참여하는 것, 그 경제적인 활동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들의 만남이 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신앙과 삶은 다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앙과 삶이 별개일 수 없죠. 그것은 하나이죠.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 속에서 이제 차이는 나겠지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이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선택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먼저 가게를 연다, 그런, 예전에는 그것이 가장 큰 어떤 신앙의 넘어야 될 하나의 고비처럼 생각됐거든요. 뭐 지금도 그 신앙의 내용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의 내용들, 그런 갈등의 자리 속에서 당장 그냥 조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내가 신앙을 따라간다면 저기 조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조합에 못 들어가면 장사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고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갈등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해결책으로 준 것이 뭐였습니까? 고기 먹어도 원래는 상관없다. 이 땅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 사실 그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가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다.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가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자리에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 나는 먹을래 라는 선택보다 나의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나는 그냥 포기할래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선택들입니다. 스스로가 자유를 제한해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직 신앙이 어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쫓아하는 것이 겉으로는 쫓아할지 모르겠지만 안으로는 신앙적으로 안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그 스스로가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그들을 설명하는 것을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야,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지식을 주셨는지 아느냐? 당신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조합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해도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딱 다가왔을 때 갈등하고 있던 성도들에게서 그 얘기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는 것을 사단의 깊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흉계라고 그랬어요. 계략.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놓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현혹됐습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대단히 신비로운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섰던 것도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것은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불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그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도 그 칭찬의 모습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칭찬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을 소환시키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미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징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상을 의미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자녀는 그의 추종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병상으로, 질병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셔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미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셨을 때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노라. 어떤 사건이 이미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세벨은 병상으로,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질병은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적어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판단은 질병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여전히 그녀를 쫓는다고 한다면 그를 쫓는 이들은 죽음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단히 분노에 찬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앞에 칭찬의 내용이 가득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 안에 갈등하며 선택했었던 그 문제가 단지 앞에 어제 봤던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익숙한 삶 속에서 그 유혹에 한 발 내딛었다가 그렇게 스물스물 끌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생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문제 앞에 딱 서서 선택을 요구받았던 거예요. 그 선택의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칭찬 잔뜩 해놓으시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점점 좋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칭찬하셨던 내용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의 현장들, 삶의 현장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이루는데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케이 잘해서 너희들은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졌어 라고 칭찬하셨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그들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렇게 나날이 성장해가는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께로 등 돌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용인한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타협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생계에 대한 부분들로서 사실 접근하면 사실 녹록지 않은 문제잖아요. 이걸 선택함으로 손해를 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교회는 이 일을 해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이겨내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선택했던 그들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들인 것은 틀림없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가 됐던 아니면 주어진 사명 각 그 파트 안에서의 역할이 됐던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들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 고백의 내용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론 노래로, 악기로, 강단의 설교자로, 또 교사로, 찬양단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들처럼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 울타리를 떠나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는 현장들 속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 쭉 설명하면서 주일부터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앞에 이 편지를 보내신 분에 대한 이름을 다 소개하지는 않았어요.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해서 오늘 18절 장을 보실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을 두 눈이 불꽃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이건 이제 강함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근데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호명을 해요. 근데 앞에 있는 교회들이나 뒤에 나올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러서 표현한 거라고 하지만, 근데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도시를 통치하고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여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강 무기를 만들어내는 철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신들의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 앞에 너희들을 지키는 것은 아폴로도 아니고 경제 활동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너희들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너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편지 서두에 못 받고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타협한다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그 선택으로 갖게 될 어려움에 대한 물러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나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주님께서 모르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타협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멀리 있는 모습들이 아니죠. 그게 뭐 협동조합을 가입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경제활동 속에서는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상황들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선택도 있고, 그 선택을 안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이득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것을 달콤하게 내게 주어지는 이득과 이윤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택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25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오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편지하십니다. 계속 이 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한번 주일까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편지 보내시면 뭐라고 보내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편지 보내시면 그 편지 내용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긍하고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일지는 7개의 교회들 속에 그 교회에 편지를 받았던 이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뒤에 나오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나오죠. 받았을 때의 모습, 거부했을 때의 모습. 그것은 우리들 안에서의 또 다른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그 타협이 당장 우리에게 달콤한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게 달콤한 것을 주어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 타협을 통해서 얻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권면, 때로는 한편에서의 경고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안에서 혹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 내어서 그 길들을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편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애써서 만들어가는 내 살 길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이 교회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